요한계시록은 한 장 한정, 한 절 한 절이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암호 문자 같은 그런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데 각자의 의견, 그다음에 뭐 그런, 그리고 자기만 아는, 남들이 안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 또 여기 1260일이라고, 1260일. 그래서 저도 1260일, 저도 이제 궁금하면 못 참아서 다 조사해 봤더니 1260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달라요. 1260일은 이게 아기가 낳았는데 사탄이 아기를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광야로 데려다가 1260일을 이제 보유했다. 그 1260일이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정한 그때부터 1260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하여간 한 20사람 얘기에 한 사람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다 1260.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 선생님은 이걸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재밌잖아요. 그분이 우리 기독교 교리를 거의 만들었잖아요. 신학을 정립하고. 이게 그 장로교는 하고 감리교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장로교 사람들은 감리교에는 신학이 없다고 그래요. 그 신학의 그 뼈대는 칼빈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감리교는 이 존 웨슬리 선생님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냥 요즘 말하면 저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이 감리교의 그 시발에 그 출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감리교 그 무슨 존 웨슬리 선생님이 그 옥스퍼드 그 대학 신학도 나오고 다 했지만은 그때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라고 해가지고 그 하게 칼빈 선생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감리교는 사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나하고 맞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을 타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하여간 이 지구를 7바퀴 돌았더니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감리교의 특징은 찬양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의 선생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라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어머니 그분이 가정기도 잘 시키고 해가지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또 체험도 하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존 웨슬리 선생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아주 그 솔직한,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경험은 하기 전에 그 배 타고 오는데 배가 풍랑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는 불안해하고 막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앉아서 뭐라고 하는데 그 얼굴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는 목사고 옥스퍼드 나오고 진짜 감리교를 만들고 이런 문제, 죽음에 딱 직면할 때 보니까는 막 두려워 떠는 거야.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해서 모라비안 성도들한테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걸 또 배운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 경험, 그 성령 체험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이 감리교예요.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인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하고 교회는 뭐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론, 성령론, 신론 이런 모든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칼빈 선생님이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1260일 같은 것은
칼빈 선생이 모르는 거야. 모르면 모르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모른다고 하면 그 자기 실력 없다고 막 말도 안 돼, 막 입에서 나오는 말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7번째 나팔, 7 대접,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환란의 시기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광경 속에서 이 사탄과 교회가 어떻게 전쟁하는가, 이 전쟁의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다, 앞에 나온 여자인데,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자와 사탄과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임박할수록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존경했는데, 지금은 하도 무슨 간첩 목사도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건 옛날에는 그 뉴스도 하고 휴대폰이 없어서 이제 다 덮어놔. 지금은 세상 어느 끝에서 딱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근데 전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게 지금 지금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붉은 용 사탄과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면 1절 이 핵심 보면 1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1절 아까 읽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존재, 이 교회를 그렇게 여자라고 했지만은 아주 막 능력 있고 예쁘고 멋진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는 해산한 거잖아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면 성경 신약으로 말하면 지금 마리아의 그 아름다움을 1절에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3절에는 사탄이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여자의 얘기가, 그 다음 3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랑 뱀을 말하는데 사탄을 뜻하는 거고, 그 용이 뱀이 빨갛잖아요. 이 공산당이 빨간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빨갛다고, 막 중국 그런 게 빨갛잖아요. 별들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새로운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이제 4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아기 낳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그 아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 확 던지니까 막 불도 나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질그린다. 그러니까 이 쇠 몽둥이로 유리것을 막 박살내는 그런 능력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근데 아기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올라갔다가 이제 어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단의 장소, 그런 하나님께 숨긴 장소가 1260도 어디냐?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금하고 똑같이요. 지금하고 이 시대하고 지금 사탄이 마지막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전 예수님의 힘이 떨어졌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기독교는 없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 풍랑, 어쨌든 용광로와 같은 그게 세상 용광로를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큰 이 기독교의 줄거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거, 그리고 또 종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글자, 단어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숫자, 날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는 그게 아니라 당시는 로마의 시대인데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고통의 그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잘 견디면은, 잘 그걸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슨 암호문자 해석처럼 하나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쪼갠다, 잘 쪼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듣지도 못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들 얘기가 앞뒤가 착착 맞아요. 이게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출애굽 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하잖아요. 그런데 한 3가지, 4가지는 뭡니까? 똑같아요. 바로의 그 마술사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TV에 보면서 그 마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게 하여간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옛날에는 유리굴라 그런처럼 그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마술하는 사람의 목적하고 하나님이 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마술하는 사람도 이게 어둠 세력도 마술이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요즘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나으려면 다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잘 맞춰요, 그 사람들.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보스는 사탄이고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의 전쟁에 그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걸 보고 마귀 따라가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 따라가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참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얘기들 보면 여기 보니까 불도 내리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그런 게 착착 나오면 그래서 순서는 몇 년 해가지고 완전 이런 어떤 암호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 갑자기 뭐가 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역사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앞으로 될 일을 푸는 게 역사가 기독교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역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에서 재림에 이르는 시대까지의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력과 이 교회와의 이 싸움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탄이 보면 여기 보면은 막 붉은 용이 아기가 해산하면 금방 먹으려고 붉은 용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잖아요. 이 보면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 이제 말들이 말 얼룩말 누 그 새끼 나고 그러면은 뭐 사슴 같은 거 보면은 이 그 맹수들이 다 꾀가 약하죠. 그때 산모가 약하잖아요. 그때 공격을 아기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기 낳기를 기다린 거 보면 여기 꼭 그런 얘기잖아요. 맹수들이 늑대나 하이에나나 막 이런 사자나 이 아기 낳을 때를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 별 보고 쭉 왔는데 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건 왕은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헤로드 왕에게 가는 거예요. 헤로드는 깜짝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그 동방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2살의 아이들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애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탄들이 이렇게 공격하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하늘 전쟁이 지금 지상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원래 이 악신 사탄은 원래 하나님 보호자는 천사급이었다. 미가일이라고 무슨 미가일이 아니 무슨 신의 이름이 있어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배반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귀신.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걸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현재 보면. 왜 이렇게 됐냐? 이기는 것 같아요. 사탄이 지금 다 기독교가 힘이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광야로 지금 피해 놨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제 아기 잡아먹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실패했다. 이제 끝나자. 알았어. 이제 그만둔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풀이를 지금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지금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1260일은 언제까지 기간인데 나도 몰라요. 나도 언제 그 기간이. 그러나 광야로 도망갔다. 한번 이것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세오경의 출애굽의 역사하고 같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냐? 광야로 40년간. 거기서 많은 훈련을 했어요. 광야는 일단 첫째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날씨가 안 좋고 맹수와 독충들이 많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는 그거 40년 중에서 제일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제일 이렇게 광야 같은 데서는 제일 어려운 게 신발이에요. 신발을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제가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신발이거든요. 신발이 중요한데요. 제가 얘기잖아요. 우리 빨치산 6.25 때 그 북한 그 빨치산들이 지리산에서 전투할 때 나중에 항복한 이유가 신발이라는 말 제가 한번 했잖아요.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헝겊을 싸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렵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성경은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신발 조금만 안 맞아도 조금만 걸으면 발이 부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광야에서 보면은 이게 살기 어려운데 왜 광야로 보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40년 연단된 그 힘이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원주민들 몰아내고 야 이제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는 뭐 땅도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집 짓고 살아 그렇지 않았어요. 장대 같은 거인들이고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힘을 어디서 걸렸습니까? 광야 40년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연단 받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연단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원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십계명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자 그랬어요. 십계명을 학교 다 써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다 있잖아요. 도둑질 없었는데 이 언제부턴가 이 십계명 안 배우니까 지금 도둑질해요. 어제 내가 뉴스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000불 이하의 그 도둑질은 그 중범죄가 아니에요. 경범죄로 했어요.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제 그 뉴스 보고 내가 좀 너무도 웃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가게들이 없어요. 다 문 닫아요. 가게 싹싹 합니다. 1,000불 되니까 계산해 가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경비가 잡지 못해. 잡다가 다치면 큰 법적인 문제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니까 주민들 법이에요. 그 주민 36조인가 63조인가 법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발의한 법이에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0%인가 80%가 찬성을 해서 그 법이 통과됐어요. 지금은 10불짜리 업체도 이제 그냥 많이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 사람이 젊은 여자가 이게 뭐 다 가격 보면 하더라고. 갖고 나오는데 다 잡힌 거예요. 이렇게 다 잡수갑 채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거 경범죄인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3일밖에 안 됐더라고. 그 사람한테 감옥 갔어요. 지금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워. 이게 지금 다 교회가 바뀌는 지금 요한계시록 똑같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 받고 이게 이런 훈련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 이 교회가 나오던 사람들도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든 이게 전부 용광로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뭐 하다가 중간에 간두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왜 이 여자 교회를 사탄이 핍박하느냐? 끝까지 그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간에 딱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요즘은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해보면 세상에 하도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옛날에는요 교회 프로그램이 한국도 우리 젊었을 때는 이게 아주 그게 중고등부가 시간 나면 토요일 날 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게 프로그램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보고 적당히 사는 거야.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게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은 목사도 아니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식당에 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예수 피자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 5-6명이 막 와서 인사해. 그런데 보면서 이상한 목사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그 사람 나 같으면 나가 좀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도전 받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조금 도른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게 다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암호 문자가 아니에요.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 기독교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환난과 3분의 1 별을 갖다가 땅에다 쏟았어요. 3분의 1을. 이제 앞으로 또 하고 마지막에 거의 불의 심판들이 불의 징조에 나타납니다. 전쟁이 나고요. 많은 이 환난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참 그러나 여러분들이 겁낼 게 없어요. 견디는 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겁 한번 주면 아이고 교회 안 나가. 교회 그래서 슬슬슬 교회 빠지는 거예요. 줄 섰는데 저 사람 열심히 슬슬슬 빠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나와 있어도 그냥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고 아버지 힘을 내서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데 이 사탄의 이 작전에 사탄의 공갈 협박에 사탄의 모든 이 작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일꾼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